이번 주는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이 제목 가지고 인도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새 일은 사실은 이루어졌죠. 복음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언된 복음이 성취가 됐고, 그리고 완성까지 됐죠. 복음이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됩니까? 했을 때 결국은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말은 좀 넓게 말하면, 좀 크게 말하면 세계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내시고, 그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걸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완성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목적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이 복음이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이거. 그래서 정신병 인간이죠. 인간을 살리는 새 일을 보신다고 했죠. 근데 이미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병 현장입니다. 우리는 정신병 이렇게 하면 꼭 뭐 표시나고 막 인간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면 귀신 들리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병 했을 때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정신병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왜 집착합니까? 정신병이라 해도.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니까 정신병이 온답니까?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정신병이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열심히 살 이유도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걱정하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생존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할 건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안다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12가지 나타나는 현상에 자꾸 우리는 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본은 보지 못하고, 근본을 못 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왜 12가지 현상에 집착하는 걸 갖다가 사단의 전략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교회 헌신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느냐? 근본을 놓치는 겁니다. 근본이 뭡니까?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남,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남 문제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끝났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사단 문제입니다. 이게 능력은 없지만 이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대가리는 박살났지만 꼬리는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게 주특기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존재가 주특기로 하는 게. 그래서 근본만 놓치면, 근본을 놓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근본을 놓쳤다는 말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사단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도 누리게 만들어줘요. 세계복음만 못하게 한다. 왜? 복음이 완성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성천하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취하신 걸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주 업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하도록 만듭니다. 세계복음화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관심이 세계복음화 구원을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는 복음은 알지만 세계복음하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미를 말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처음부터 복음과 세계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이제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한계가 와요. 특별히 할 게 없어. 왜? 다 해봤거든. 할 게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종교로 끝나는 거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안 되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 멈춰있는 시기는 하루에 2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성공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망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합니까? 얼만큼 우리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같이 살아있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 해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냥 아예 내려가는 김에 이왕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야 된다고. 그 말은 뭡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야 돼. 이래야 내 생각, 내 기준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은 겁니다. 이걸 젊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는 게 낫지. 이걸 나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하려고 해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대 돼 와가지고 옛날 과거가 세계복음할 발판도 안 되는데, 과거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복음 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오히려 방해된다 기도. 그냥 차라리 내 수준을 빨리 자각을 해서 그렇다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떤 걸 알 것 같으면 그냥 나는 발판되다가 가겠다. 이렇게만 붙잡아도 사실은 응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항폐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볼 때는 100%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본만 모르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저 불신 현장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교회를 건드린다. 교회를. 특히 복음 있는 교회를. 그 중에서도 복음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건드립니다. 응답 못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엉뚱한 거 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복음화에서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세계복음 한다고 설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름대로 막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계가 버려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발판만 대신할게요. 발판만. 몸부림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니까 아 내 수준 가지고는 힘들구나.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발판 돼야 되겠구나. 내가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가는데 내가 거기에 걸치지 않고 걔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밀어주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엄청난 응답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설쳐요. 대부분 다 앞에서 설칩니다. 그 유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말씀도 없어요. 이번에 그 예원교 목사님 강단 말씀 듣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강단 제목도 기억 못한다고 안 합니까? 강단 제목 기억하고요. 1대지, 2대지, 3대지 이게 제목만 기억해도요. 응답 받아요. 응답 받아요. 이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기억 못한다는 말은 6일의 삶 속에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용이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뭐 우리에게 간단을 내가 그냥 그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판서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고민하다가 판서를 결정했어요. 판서를 하면 좀 딱딱해져요.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설교석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일날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신도들에게는 6일이거든요. 6일. 그 6일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 6일이 뒤바뀌었어요. 이 종교 수조 가지고는 절대로 불신자 영향 못 줍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될 게 뭐냐? 복음도 맞지만 복음이 회복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평신도의 6일이 회복돼야 되고 평신도의 주일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6일 동안 인도 못 받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주일로 와가지고 힘먹고 은혜 받는 이 수준으로 이미 습관 체질이 돼버렸어. 사단이 그렇게 길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6일 전쟁 가지고는 지 영적 문제대로 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사단에게 시달리고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수준 가지고 6일 동안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은혜 받는 수준이잖아요. 그 완전히 사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수준 낮은 겁니다, 그게. 이게 한국 교회에 이미 관례가 돼버렸다, 해도. 그게 주일날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하고 6일 동안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의미하는 게 뭐였지?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하다가 판서 여러분 주일날 들은 이 판서 말씀 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와야 된다, 해도. 이게 없다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번 주 와서 말씀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 유목사님 지금 3집중 3타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얘기하는 게 개교에서 강단 말씀 흐름을 타라.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놓친 6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 힘듭니까 그러면? 참 그게 편하다는 말이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 어찌 보면요, 사단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여러분, 별로 육신적으로 뭔가 나는 잘 되는 건데 영적으로 아닌답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의 길들여 놓은 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누림이 돼야 되는데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노동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저산 이런 것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누리면 그리 돼요. 정신병 세상을 살리는 새일 정의를 베푸시죠. 그래서 매주 이전의 강단 말씀을 서론에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 인생 수집이 되잖아요. 인생 수첩이 별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생 수첩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을 리드합니다. 리드. 미안하지만 이 세상 나고 불신자를 리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야, 말씀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안 주시죠.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인생 수첩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1:1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기도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6일의 삶 속에 규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 규례가. 이걸 강압적으로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생 수첩이에요. 왜? 안 되는 수준에서는 강압적으로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을 하더라도 어느 날 그 맛을 딱 보는 순간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 수첩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고 아이디어까지 다 주십니다. 그럼 모든 게 쉽죠? 쉬울 수밖에 없어요. 성공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수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날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6일은요, 주일날 미리 응답받는데 그게 뭐냐, 미리 정복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평신도에게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냐?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전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이 안 되고 다락방이 없다. 다락방에서 시스템 자체를 내가 안 되고 있다. 그 속에 내가 지금 삶 속에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없다. 교회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벌써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은 선포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 종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상 삶 자체가 뭡니까? 전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그걸로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가 되겠습니까? 100% 사단의 인도지. 이걸 10년 동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안 하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하시든지 말든지 선택은 각자가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하면 뒤집니다, 진짜. 살려고 하면 하십시오. 자, 이번 주는 3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소문의 증인 되시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소문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소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딱 심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틀로 그게 뭐냐? 납니다. 사단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길들였습니다. 심은 걸 가지고 길들였는데 이게 틀린 올무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삶이에요.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망할 함정으로. 그게 뭐냐? 그게 생입니다. 이렇게 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뇌에 각인이 되었죠. 이것이 생각 속에 딱 뿌리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게 몸에 이제는 딱 체질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격화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인격화가 아니고 좋게 말하면 인격화고 영적으로 진단하면 사단화가 된 겁니다. 사단. 말하는 거나 선택할 때나 결정적으로 행동할 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딱 갑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저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버렸지? 여러분, 이번에 김호중 사건 터졌잖아요. 강형욱 사건도 또 터졌잖아요. 물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가려진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사단의 손아귀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사단화가 됐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압니까? 현장 가서 영접, 양육, 다락방 계속 해보세요. 다락방 한 10군데만 뛰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다락방도 안 하고 영접도 안 되고 양육도 안 하는데 뭐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뭐냐? 현장에 있어야만 알아들어요. 현장 가서 영혼을 만나보고요. 그 영혼을 양육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배경에서 이게 근본에서 이미 가문을 타고 가정 부모를 통해서 이미 그 당사자에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다 해요. 시달리면서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그 한 영혼의 그 부모의 그 영혼의 부모와 그리고 그 가문과 그리고 이미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배경,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김호중이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근본 배경이 있고요. 이미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배경이 있고요. 이미 그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미 자기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시간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화. 아시겠습니까? 그 길들여진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길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운명이 바뀌었지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게 그냥 1년, 2년 만에 가는 게 아니고 사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단은 얼마나 인내심이 좋은 놈인데. 여러분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면 안 되는데. 맞다는 의미에서 아멘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배합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역 잘하던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사역 잘하던 장로님이 그렇게 잘하던 권사님이 그렇게 잘하던 집사님이 아니 그렇게 복음 받고 기뻐하던 성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이 이 근본 문제가요.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개인에게 가문을 타고 부모를 통해서 이미 그 개인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도 그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인격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아니, 장로가 아니라 해도 장로 이전에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돼 있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수준 보면요. 억수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배경은 이미 창세기 3장 배경, 가문의 배경, 그 부모의 배경,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개인에게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이 배경이 전부 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영적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된 상태를 인격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데 맞물렸을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김호중이가 이미 감춰 있다가 김호중 어느 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감출 겁니까? 연예인들 전부 다 감추고 있잖아요. 인고 부부라고 부르는데, 예? 사실은 인고 부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고 부부가 있어. 방송에서 인고 부부라고 할 때부터 인고 부부 아니어서 사실은. 근데 방송에서 인고 부부라고 하니까, 아니, 방송에서 인고 부부 하기 이전에 어디 가야 되니까 인고 부부인 것처럼 한 거예요. 원래 인고 부부 아니어서 집에서는. 절대는 아니어서. 근데 인고 부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흉내내고 다니니까 방송에서 이제 보니까 인고 부부 그거거든. 그러니까, 인고 부부로서 떼어버린 거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싸울 때도 소리 작게 내서 싸워야 돼. 왜? 방송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20년, 30년을 인고 부부인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을도 살도 모르게 했다 해도. 그래서 그 MBN의 동치미에 나가지고 그 엄연항씨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볼 때는 신성에서 억수로 멋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엄연항씨가 딱 깨놓고 얘기해봤더니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 신성일 씨를 오빠로 생각하는 그 여자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말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뭘 몰라버리면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요. 목사도 쏟고, 장로도 쏟고, 권사도 쏟고, 다 쏟아. 그래갖고 뭐 좀 하는 거 보면요. 제자라고 봅니다. 갑을 떨어요, 갑을. 무슨 제자입니까? 그 속에 남아있는 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유 목사님이 과거는 발판이다. 수도 없이 그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과거는 발판이다. 그만큼 과거가 복음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사단 밥 됩니다. 그걸 우리 다락방은 어떤 식으로 했냐?
처치를 못 해주니까 본부 훈련 쪽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덮어 쓰고 본부 훈련 받아버렸어요. 본부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은 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독이 구멍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일단은 물이 채기는 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빠져나가겠죠. 훈련을 땜빵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근본에 대한 근본으로 파생된 이 부분을 발판되도록 세계보고만 메시지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해놓으니까 본부 훈련을 땜빵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이제 밑독이 완전 다 빠져버린 거야. 처음에는 구멍이 요만했는데 이게 본부 훈련을 한 10년쯤 하면 이게 맺어지는데 안 맺어지거든. 그 본부 훈련 계속 뛰다가 뭡니까? 하다가 이제 밑독 자체가 빠져버렸다, 걔도. 그럼 왜 그러냐? 교회에서 안 해준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고 EBS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으로 매일 예배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유무사님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정신병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들어갔다고. 그게 양육인데요. 매일 들어가서 이 과거를 뒤집어버리는 얘기도 복음으로. 드러나 봤나? 매일 예배라고. 월, 하, 수, 목, 금. 토요일도 핵심 가지 마. 왜 상태가 지금 그 상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핵심 가야 됩니까? 지금 됐고. 이 사람이 됐고 핵심 가야 되냐고. 이 사람은 지금 핵심 이전에 이미 핵심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핵심 가도록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 듣고 난데 왜 핵심 가자는 말, 전 목사 저거 본부 훈련 안 받으면은, 아이고, 본부 훈련 안 받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여기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성도들이 왜 나가는지도 몰라. 목사 욕하면서, 담임 목사 욕하면서 성도가 왜 나가는지를 몰라요.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이든 복음 말씀이든 그 사람의 과거의 부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해피다 보니까 이제 그게 터질 거 아니요. 나갈 때는 목사 욕하고 나왔나 캐도. 오죽 했으면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로 성도들이 옮긴다고 얘기했대.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게 표현하신 거예요. 복음이 워낙 갈급하니까 복음 들으려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안에 지금 창세기 3장으로도 파생된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집에 가니까 남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시달리지, 자녀한테 시달리지, 자기 개인 문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지, 뭔가 인생 고민, 얼마나 시달리겠냐고요. 그걸 들어가서 복음으로 전부 다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삽니까? 못 살지. 그래, 견디다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나갔냐? 내가 매일 찾아 들어가니까 힘들어갖고 나가버려. 그, 지금 가는데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왜 그리 자꾸 쫓아냅니까? 이러더라고, 내보고. 너 쫓아낸 게 아니고, 나갔다 해도 왜 나갔냐? 매일 찾아 들어가니까. 다른 교회는 매일 안 찾아받아서 나가버려.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 이게 괴롭히는 거요?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세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근데, 새 신자가 와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저 오래된 신자. 다락방에서도 돌다가 온 사람. 왜냐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 자체, 센스 자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나는 자기 상태를 보고 들어가는데 자기는 자기 상태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가문 얘기도 안 합니다. 왜? 하도 오래 감춰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쪽팔려. 근사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내 주특기가 어렸을 때 살아온 배경, 내 얘기하면서 얘기한다.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봤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간증을 하는데도 얘기 안 합니다. 장로 주제에, 건사 주제에, 서리 집사 주제에. 담임 목사도 와가지고 내 과거에
수치를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간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평신도 주제에 얘기를 안 닦여도 얼마나 감춘 지가 오래돼 버렸던지 쪽팔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꼭꼭 감춰 놓습니다. 감춰 놓으면 모릅니까?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게요, 근본, 상세기 3장 근본을 통해서 가문을 타고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복음 받는 순간 내가 했던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본부 훈련 받다 보면 다 없어져요. 어느 정도. 근데 남아있는 거는 뭐냐? 이 가문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가문을 타고 이미 부모를 통해서 들어온 이 가문의 고질적인 이거는요, 웬만해서는 안 꺾여 나갑니다. 왜냐면 이 고질적인 거는 가문에서 대부분 다, 모든 가문에서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고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질병이 있어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도 질병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근데 본부 훈련만 가면 뭐 좋은데 안 가면 막 이 질병이 도져요. 뭔가 예배 좀 하고 이렇게 집중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도져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정도로 준 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로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유무사님 표현한 대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 말이 뭔 말이냐? 세계복음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그 질병이 내게 고통이 아니고 그 질병이 내게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이다. 이 답 딱 놔버리면요, 그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해도,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야만, 이게 세계복음만 주는 거는 고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 흑암이 있고 안 꺾이는 흑암이 있다 해요. 세계복음만 때문에 준 고질적인 그 문제, 그 질병, 그 고통은요, 흑암이 계속 파고 들어와요. 세계복음만 답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간다. 세계복음은 답이 딱 나와버렸을 때, 결론이 나와버렸을 때, 이제 그거는 꺾여 나가도 괜찮고 안 꺾여 나가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진정한 누림. 요즘 왜 메시지가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 시간 벌써 다 돼버렸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흥한 소문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페이퍼 나눠드릴 때가 참고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뭐 페이퍼 보시고 인도 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왜냐면 근본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근본이에요. 구원의 길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긴 뭘 알아? 복음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뭘 알아? 복음 몰라요, 사실은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소문의 정의들. 자,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소문이 날 지역을 하나님은 예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날 장소를 하나님은 딱 예비를 하셨죠.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회당. 그리고 소문 날짜를 또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해놨습니다. 언제냐? 남들은 전혀 생각 못한 날을 예수님은 선택을 했다기도. 무슨 날이냐? 안식일.
유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3km 이상 3km 이상 걸어가지 마라. 뭐. 먹는 것도 하지 마라. 옛날 교회 어땠습니까? 돈도 쓰지 마라.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 그날 예비된 대상,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시오. 치유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요. 그리고 24절에 속지 마라.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누구 만났냐?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자마자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뭐 땀시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사단은 딱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에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또 판사 안 했다고 또 속지 마시고. 자,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 대화 자체는 안 했습니다. 명령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대화를 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 대화를 하겠죠. 예수님 사이에 가시면서 정상적인 사람을 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할 때 제자들 부를 때 뭡니까? 대화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막바로 명령부터 했다 기도. 왜? 귀신 들리고 귀신 하는 소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이게 보면 이게 구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는 소리가 이게 귀신이 잡혀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구분 못 합니다. 귀신에게 사기치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게 귀신 들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사람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억수로 걱정해주는 사람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자,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결국 다른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사람은 쓰러진데 다치지 않는데 귀신은 나간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야, 이거는 서기관들도 할 수 없고, 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없고,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큰 일을 했구나. 혹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분 아닌가? 뭐 선지자, 뭐 모세나 엘리야나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역사 일어난다고 깍둑대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왜? 대부분 다 관심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겸손하세요. 역사 일어나면 역사 일어났는갑다 하세요. 왜? 수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저 사람 저거 대단하네. 약간 아니네. 저 따라다니면 뭐 있겠네. 이리 생각한다 기도. 아시겠죠? 예. 언약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증거 가지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은 무조건 이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따라가면 전도는 실천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집중 묵상, 집중 대하, 그리고 집중 정시. 사단 꺾는 집중, 사단 이기는 집중, 사단 초월하는 집중. 자, 세 번째는 언약이 실현되는 소문의 정인입니다. 통영과 고성과 그제 딱 쓸라쿠니가 부러지네. 혹시 그제 사람이 메시지 듣다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통영 고성 그제 이 지역을 바꿔야 되죠. 소문의 정인입니다. 3, 4역자죠. 그리고 경남과 그리고 이민족을 바꿀 소문의 정인 3 전문인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시대를 바꿔야 되죠. 이 소문의 정인 3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와 가지고 해당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사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구전으로부터 이미 메시아 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구전으로 들었던 그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하셨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현실이고요. 그리스도 안다고 합니다. 예? 복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의 유대인들처럼 이야 저렇게 능력이 그러고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능력 나타나면 겸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하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고 진짜 하면서 제대로 된 제사 찾는 사이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준이 몇몇 한 30명 50명 달러부터 일하면요 우쭐 해가지고 그게 뿅 가버려요. 목사들도 여기서 막 이런 아는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데리고 가서 일하더라고. 에헤이 목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라 해도 기다려라 해도. 왜냐면 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게 뭐냐, 교회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다락방에서 다 해결하세요. 다락방에서.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지금 솔직히 30년, 40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40년. 이제 좀 밖에 안 되겠습니까? 현장이 제대로 다락방 깔고 거기서 진짜 다락방 하자고요. 제대로 다락방 하자고요. 거기서 새신자가 제대로 복음 뿌리 내려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응답 체험하고 진짜 나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자고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다 해도 이제 이거 하자고요. 이거
뭐 할 겁니까?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은 안 될지언정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빨판에도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고 아니 후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밥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뭐 돈 제대로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 제대로 법니까? 현장에 다락방 해야 돈 제대로 번다 해도 응답받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없습니다. 결론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 수초 가지고 3기분 하는 겁니다. 자, 3기분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3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3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가야 될 것인가 3수첩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 수첩, 말씀 수첩, 기도 수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기분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이게 접목될 수 있도록 3기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가지고요 한 문장도 안 됩니다. 한 단어부터 하세요. 한 단어부터 하고 주일날 저 성도들이 한 단어 포럼하고 평일날 다락방에서 전부 한 단어가 포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려움도 하고 연약하고 결석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신자들은 전부 한 단어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라 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죽 했으면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없애가면서까지 인생 수첩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설교 2부 듣는 것도 힘들어. 그냥 1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정복하는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내 안에 길들여진 문제는 내 안입니다. 길들여졌어요. 다른 거, 틀린 거, 이 망할 거 딱 자리 잡고 있죠. 소문. 이 소문을 바른 소문으로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 스케줄입니다. 집중 스케줄이 무슨 또 묵상, 시간,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요, 그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인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소문의 증인, 내 업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소문의 증인, 내 생에서 언약이 실현되는 소문의 증인,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문날 지역, 장소, 날짜, 만남 누리되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통해서 속지 않고 명령하고 겸손하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